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44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사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의 지상의 그 공생애로 일컫는 3년 반 정도의 그 기간을 다 맞춰가는 시기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거의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며칠 안 남은 상태에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전개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는 남매죠. 3남매인데 이 남매는 아주 예수님하고 친밀감이 있고 이 남매들이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또 예수님도 이 사람들을 아주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가 병들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심한 병으로 이제 곧 죽어가는 것을 볼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오시도록 요청을 합니다. 이게 이제 11장의 내용입니다. 11장 내용을 처음부터 보시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사람이 와서 말을 하죠.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 그래. 그러면 빨리 가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의 실체를 지금 정확하게 진단하고 아신 것이죠. 그리고 그 병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단순한 죽음으로 진행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앞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 그 대답을 하십니다. 5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죠.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더니 5절에 이 사랑하신다는 것은 아직 미완료로 돼 있어요. 형태가 미완료 형태로 돼 있으니까 뭐냐면 아직까지 과거에도 계속 사랑하여 왔었지만 아직도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는 채로 계신 거예요. 사랑하시더니. 그런데 6절 말씀은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지금 베다니 그 집에서는 나사로가 거의 죽게 되어서 이제 빨리 가서 위급하니까 119 지금 요청을 한 거잖아요. 와가지고 심폐소생도 해야 되고 막 그러한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의 흐름은 어디에 근거하냐면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 주님 자신도 영광을 받으실 일이다. 그 내용을 이 본문 말씀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지켜보면서 주목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6절에 보면은 이틀을 더 그곳에 머물러 계셨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다는 것은 사랑하는 자의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마음으로선 어서 달려가서 고쳐주셔야 되겠죠. 능력이 있으시니까. 주님의 능력을 믿고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요청을 했는데 그 능력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여유 있게 머물러 계십니다. 주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주님 자신이 영광을 받는 일을 위해서 지금 이틀을 더 유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이제 유대 땅으로 가자. 그리고 유대 땅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전진합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유대로 지금 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한 까닭이다 하면서 돌로 치려고 했던 일이 바로 10장에 나와 있죠.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여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유대로 가신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사람이 낮에 다니면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한다. 주님께서 생명이여 자신이 스스로 빛이신 것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나는 지금 계속할 것이다 라는 그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죽을 병이 아니다. 그래놓고 이제 이틀 머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잠들었다 말씀하시고 이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고 지금 생명이 위태로운 줄 알았는데 편안하게 잠들었다니 그러면 이제 좀 많이 좋아졌군요. 호전되었군요. 그러면 낫겠군요. 왜냐하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랬고 주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그러니까 죽을 병이 아니고 이제는
좀 좋아져서 편안하게 이제 한 곱이 넘겨서 지금 잠들었구나. 그러면 주님 낫겠군요.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죠.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잠들었다, 깨우러 간다. 그러면 낫겠군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시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많이 당황하고 지금 헷갈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자들의 그 머릿속이 굉장히 지금 당황스러운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올라가시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잡한 제자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15절 말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주님께서 그 나사로의 자리, 그 베다니 그 집에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왜 우리를 위하여서 기뻐하지? 우리와 거기 있지 않은 주님의 상태가 왜 우리를 위한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제자들이 또 궁금해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뭘 믿게 한다는 거지? 뭘? 아까 우리 놓치지 말라고 했었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했던 그 사실을 이제 믿게 하려 함입니다. 그것 때문에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뻐한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거기 있는 것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기뻐한다. 그런 다음에 그러나 거기로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정신이 나갔다는 것을 그 다음 내용이 보여줍니다. 16절 말씀.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어안이 벙벙하고 지금 정신 못 차리는 것이에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에게로 가자 그랬는데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유대로 가자 그랬는데 방금도 돌로 치려 하였는데 거기로 갑니까? 그 말을 생각한 거죠. 도마의 마음속에는 지금 나머지 제자들의 마음도 지금 도마의 마음이 이 표현이 나머지 제자들의 그 상태를 반영해 주고 있어요. 지금 뭔가 지금 제자들의 머릿속에 예수님의 그 행동과 말이 뭐 촉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잠들었다 그러고 깨우러 가자 그러고 죽었다 그러고.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유대로 가자. 그러고서 지금 가는 중이니까 도마는 이제 그거 하나 붙잡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주 결심이 좋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와 보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4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이 소식을 받았을 때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오십시오 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을 줄을 알고 벌써 다 알고 계셨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틀 더 유하였을 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완전히 죽어서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그 친척들과 또 친구들, 유대인들,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위로하러 다 모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틀 동안 머물러 있다가 지금 천천히 가고 계신 것이죠. 19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장사한 지 지금 이제 4일이 지났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위문을 합니다.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나가서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생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죽지 아니하였었는데 왜 이제 죽은 다음에 무덤에 간지 4일이나 됐는데 이제서야 오시는 겁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내가 지금 거기 있지 않은 것이 너희들을 위하여서 내가 기뻐한다. 거기 있지 않은 것이 주님의 기쁨이었어요. 주님은 슬퍼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그 주님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기쁜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과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혀 주님은 하늘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람들은 지극히 땅의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슬퍼하지 않고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서 요한복음 9장에서도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는데 그가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 그 아버지의 죄도 아니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셨던 것처럼, 그리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눈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발라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해가지고 눈을 뜨잖아요. 요한복음 앞에 보게 되면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러한 표적을 베푸시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눈 떠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러한 행동들이 이제 점점점 갈수록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구세주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데, 십자가 사건을 지금 며칠 앞둔 이 시점에서 오늘 베다니의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과 그 죽음에 대하여서 갖고 계시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과 말씀,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유대인들 제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 사건 이후에 주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배워야 했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이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물론 다른 때 같았으면 기적을 베푸셔서 병을 고쳐셨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가 죽기를 기다렸다가 지금 출발하신 격이 된 것입니다. 마르다의 큰 믿음이 나오는데,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질 줄 압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내가 주님을 보아온 결과 주님께서는 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면은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 믿음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가 믿는다고 했지만 정작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 자기 오라버니가 지금 죽은 지 4일이 지났기 때문에 죽은 지 4일 지난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부활을 믿었었어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에휴, 마지막 때에 부활하는 건 내가 알고 있죠. 그런데 죽은 지 지금 4일 돼서 썩어서 냄새나고 있는 이 완전한 죽음, 그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하여서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제목이에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이것을 믿느냐는 거죠. 이러한 주님을.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 돌아가서 동생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동생 마리아에게 가만히 얘기합니다. 소문내지 않고 소문 막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왔어 막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주님께서 오라버니를 살리실 것이다라는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그런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라버니를 살리실 거래 하면서 막 떠들고 했어봐요. 다 난리치고 지금 소동이 일어났겠죠. 그렇지 않고 마리아에게 조용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이 지금 명절 때는 그 죽이지 못하니까 그 전에 잡아서 지금 죽이려고 아주 도끼를 품고 노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움직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스파이가 있어요. 파견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를 다 흩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리신대 그러면은 야, 또 기적해버리기 죽은 자가 만약에 살아나는 일이 일어난다라면 안 되지. 그건 막아야지. 왜냐하면 이 사람을 완전히 메시아로 믿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더 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방해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가서 말합니다. 선생님이 너를 불러 가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 나머지 유대인들 거기 와 있는 사람들도 아무도 마리아가 왜 갑자기 일어나서 나가는지 몰라요. 갑자기 배가 몹시 아파서 화장실을 가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이유 때문에 가는 것인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그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마르다와 만났던 그 장소에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마리아와 함께 위문을 왔던 그 많은 유대인들이 마리아가 갑자기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서 이제 거기는 그 함께 울어주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마리아를 따라서 나갑니다. 아, 마리아가 이제 무덤에 가서 울러 가는구나, 곡하러 가는구나. 우리도 같이 가서 거기서 울어줘야지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리아를 따라서 갑니다. 마리아가 무덤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와 똑같은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가 우는 것,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또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셨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때 주님께서 그의 마음이 그의 영혼이 비통히 여기셨다. 이건 이제 헬라어를 쓰겠습니다. 엠브리 마오마이인데 이 헬라어 단어 엠브리 마오마이는 뭐냐면 분개하는 것이에요.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몹시 불편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화가 나서 몹시 불편한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그리스어로 된 헬라의 고대 그 작품에서는 이 엠브리마오마이의 뜻이 뭐냐면은 콧김을 내는 거예요. 콧김을 내는 거예요. 씩씩거리는 거죠. 씩씩대는 거예요. 화가 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뜻과 주변의 뜻이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화가 나서 분노하는 거죠. 그렇게 불편하고 힘든 마음의 상태. 왜 주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그와 함께한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왜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갖는 우리들과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픈 일을 보면 함께 슬퍼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예수님께서 100% 사람이시라는 거, 죄는 없지만 우리와 같다. 또 몸과 영혼을 갖고 계시다. 인간이시다 하는 것을 한쪽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슬퍼하는 일에 대하여서 주님께서도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는 그러한 동정을 같이 가지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주님의 생각에는 사람이 상대의 반응과 나의 생각이 틀릴 때 갖는 그러한 갭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죠. 화를 내고 기분이 언짢습니다. 몹시 안 좋아요. 그런 상태의 마음도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이요. 주님께서 사람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 갖고 계십니다. 동시에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제가 놓치지 말고 봐야 될 그 말씀드렸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알고 계셨고 앞에서 보인 이상 야릇한 제자들마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렇게 아주 난해한 그러한 행동과 말씀들 그러한 것들이 오늘 이 말씀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마가복음 14장 5절에 기록되었는데 마가복음 14장 5절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주인공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바로 이 사건, 오늘 본문의 사건 다음에 바로 식사하는 자리에서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그때 300데나리온이 넘는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바릅니다. 그리고 그 흘러내린 그 옥합, 그 향료죠. 그거를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깨끗이 닦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화를 냈어요. 화를 내면서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야단쳤어요. 야단치고 책망했어요. 그때 책망하였다라는 단어가 바로 엠브리마오마이예요.
마음속에서. 왜냐하면 책망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마리아가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면서 막 슬피 울 때 유대인들 따라왔던 유대인들도 막 우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마음은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그 판정 속에서 그 마음이 화가 나신 거예요. 이 엠브리마요마이는 신약성경 전체를 다 찾아봐도 이런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화가 나서 책망하고 그렇게 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300데나리온, 노동자 1년치의 월급이에요. 1년치의 그 품삯이죠.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받는 1년치 월급이 되는 그 큰 액수가 되는 그 향료, 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도자기를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닦는 것을 봤을 때 그때 이제 요한복음 12장으로 가게 되면 이 사건을 바로 그것을 화를 내면서 야단치고 책망했던 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도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의 심령이 지금 화가 나신 거예요. 왜 언짢은 거예요? 기분이 지금 상황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는 것 주님하고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님이 그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지금 이 길을 걸어왔고 마르다를 만났고 지금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 유대인들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몹시 불편한 것이에요. 그리고 한 말씀 더 붙입니다.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단어는 이제 타라소라는 단어인데 타라소라는 단어도 신약성경 전체를 검색해서 헬라어를 보면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니까 마리아도 울고 유대인들도 우는데 그 슬픔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 타라소 언어 유희를 하면은 이제 지금 아까 엠브리마오마이는 속이 몹시 불편하고 지금 맞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기분이 언짢고 화가 난 상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을 우리말로 이제 언어 유희를 하면 탈이 난 거예요. 탈라소예요. 헬라어로는 타라소인데 기억하기 좋게 탈라소, 탈이 난 것입니다. 이제 이것도 어떻게 탈이 났는가?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경배하러 오죠.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는가 하면서 왕궁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했을 때 소동하였다. 이게 타라소예요. 기쁜 게 아니죠. 지금 정상적인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지금 꼬인 상태예요. 꼬인 상태고 탈이 난 것입니다. 이것은 기쁘지 않고 반갑지 않은 거예요. 몹시 기분이 언짢은 거예요. 이게 지금 엠브리마오마이 비통하였다, 분개하였다라는 단어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언급됩니다. 불쌍히 여기사라는 전에는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그냥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제 해석이 들어가서 표현을 했습니다. 차라리 민망히 여겼다 하는 것이 더 좋아요. 민망히 여겼다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이제 될 수 있는데 정말로 불쌍히 여겼다라는 1차적인 의미가 있고 2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민망히 여겼다라는 것은 정말로 이것이 관계없는 일이기 때문에 나에 대하여서 오해하였기 때문에 정말 나를 그 정도로만 생각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너희들하고 얘기를 못하겠다 정말. 너희들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 민망하다 했을 때 민망한 거예요. 그런 의미로 또 민망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차라리 민망히 여기사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또 한 군데는 이 타라소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을 먼저 보낸 다음에 이제 갈릴리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새벽에 3시에서 6시 사이에 새벽에 걸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인가 하며 무서워 소리 질렀다 했을 때 놀라다 했을 때 이 타라소예요. 유령인가 했을 때 놀란 거예요. 그 상태예요. 정상적인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도전적인 마음의 상태가 딱 일어난 거죠. 갈등 구조의 심령이에요. 이거는. 근데 갈등 구조의 심령인데 이것은 정상이 아닌 상태. 정말 불쌍히 여기고 함께 울고 싶어하는 그 인간적인 그 충실한 마음도 역시 예수님은 갖고 계시죠. 물론 이제 다른 성경에 제가 이제 제시할 것인데 그 진짜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다른 단어로 되어 있어요. 신약성경 전체에서 다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서 놀랍고 유령인가 생각하고 무서워하였던 것은 이건 자연스러운 마음이 아니죠.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고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면서 심령이 괴로워하였다 했을 때 이게 타라소예요. 심령이 아주 힘든 상태. 괴로웠다 했을 때 그때 주님의 마음에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 이것이 파는 것이 당연하고 주님의 기쁨이었겠습니까? 심령이 괴로운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이 타라소의 의미가 정상적으로 사용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을 가진 자가 주님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교란시키는 것. 이게 교란하다. 이게 타라소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서 보게 되면 나는 너희가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한 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했을 때 요동하다. 요동하게 하는 자.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았는데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요동시키는. 이게 서로 맞지 않는 상태, 상황과 맞지 않는 상대편 사람들과 자신의 입장이 맞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요동하고 교란하고 소동하고 놀라고 괴로운 것.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상태의 불쌍히 여김은 성경에 안 나오는가? 나오죠. 예수님은 정상적으로도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슬퍼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게 되면 나인성에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죽어서 이제 장례 행렬을 그 시신을 메고 사람들이 갑니다. 그때 나인성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면서 울지 마라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께서 이것은 타라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써요. 이것이 진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마음을 같이 해서 상대와 뜻을 상대편의 마음에 그 동참해서 다르지 않은 그 동질의 슬픔, 동질의 감정 그것을 표현할 때 스플링크니조마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도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자들의 병을 고치시면서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을 인하여서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을 때
스플링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 좀 어렵죠?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제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를 어디 두었냐고 묻습니다.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람의 눈물도, 이 눈물도 진짜 눈물입니다. 눈물을 한편에서만 생각할 수 없어요. 정말로 슬픔을 공감해서 그냥 인간적인 그 슬픔으로 우실 때가 있고, 주님께서, 이 생명의 주님께서 이 권능으로 사망의 권세를, 사망을 완전히 압제하고 이 죽음 자체를 죽여버리는, 죽음 자체를 이기는, 사망을 사망시키는 그 장본인으로 오신 그 주님을 3년간 이제 다 그것을 나타내셨는데, 이제 그 제자들이 3년 동안 배운 결과와 수준이 이 정도로라면 이제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주님의 마음이 슬프신 것이죠. 이 울음은 그 울음입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흘렸을 때 왜 눈물을 흘립니까? 눈에 매운 연기가 들어갔을 때도 눈물을 흘려요. 정말로 상대의 슬픔에 그 공감이 갔을 때도, 동질의 마음으로 했을 때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억울할 때도 눈물을 흘리죠. 상대가 나를 전혀, 나의 인격과 나의 수준과 나의 능력을 완전히 알아보지 못하고 평생 살았던 내 아내가, 평생 나와 함께 살았던 아내가 전혀 몰라준다. 남편이 울잖아요. 또 반대로 아내가 울잖아요. 그랬을 때 눈물을 흘리죠.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은 그냥 동일한 마음일 때만 눈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도 역시 주님께서 인간이셨는데 그러면 좀 인간이 아니란 말인가? 인간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과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실력과 능력과 전혀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 눈물 흘릴 수 있는 것이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울 수 있는 것이죠.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헛다리 짚는 것이죠.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생각과 판단이 지금 오류입니다. 어디서도 오류였죠.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갈 때도 곡하러 가나 보다 하고 유대인들이 오류가 벌써 드러났죠. 거기서도 생각이, 판단 미스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시니까 그가 얼마나 그 나사로를 사랑했는가 하면서 그 울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사 무덤에 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사. 그러니까 비통히 여겼다. 다시 몹시 속이 안 좋으신 것이죠. 엠브리마오마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다시 그 상황이 되었어요. 왜? 이 유대인들의 수준과 말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말합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다음에 이제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수족이 다 묶인 채로 나옵니다. 얼굴에 수건을 쌓인 채로 그대로 나옵니다. 그 나사로의 몸에 감싸고 있는 것을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했을 때 이 돌을 옮겨 놓으라라는 이 명령은 율법 자체를 위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에서 사람이 칼에 죽거나 또 그런 시체를 만지거나 무덤을 접촉한 자는 7일 동안 부정해요. 민수기 19장에 나오죠. 민수기 19장을 보면 민수기 19장 16절에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주님께서 그 무덤 돌을 옮겨 놓으라. 이거는 뭐예요? 율법 파괴자잖아요.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가리켜 내가 율법을 파괴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율법의 완성이죠. 율법의 완성은 율법을 행하여서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없이 다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그 영광의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을 지금 나타내시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일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접촉했으면 7일 동안 부정한데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나인성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마라 그런 다음에 그 시신을 메고 가는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그 시신에다 손을 대셔요. 손을 대면서 멈춰 이렇게 얘기해요. 시체와 접촉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사람이죠. 율법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지나가는 그 시신 행렬을 예수님께서 막아서서 그 시신에다 손을 대면서 멈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청년이 일어나서 말하고 얘기하고 교제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엄청난 행동을 보이신 것이죠. 율법 파괴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 생명의 주님으로 율법을 온전히 하시는 자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분으로 오셔서 세상에 구주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오신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에 며칠 앞서서 지금 이 사건을 벌이시면서 주님께서 그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주님의 생각하고 많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신구약 성경 전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인격과 그의 능력과 수준과 그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정말 헤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성경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예수님의 특이한 행동은 정말 그것은 인간성을 버리신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성을 가지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서 행하신 그러한 메시아적 인격이요 사역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성경 말씀을 잘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은 사실은 한글이나 영어나 뭐 독일어나 이런 다른 지금 현재의 언어로서는 잘 분간이 안 갑니다. 성경의 원문을 봐야지만이 이것이 밝히 드러나요. 그래서 교회에 목사가 있는 것이고 목사의 자격은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보고서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목사다. 아무나 목사 되는 거 아니고 대충 공부하고 목사 되는 거 아니고 그만한 실력이 있었을 때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로 목사 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또 아무나 자기가 성경 말씀 해석한다 그러고 또 뭐 단순히 큐티하고 느낀 걸 가지고 그것을 나누고 그러는데 큐티하고 나누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말씀 사역자, 목회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그 해석하는 바의 의미를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런가 아니한가 살펴보는 것.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은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슬픔과 주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볼 때에도 역시 우리의 눈은 한계가 있고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정말 진정으로 바르게 주님께서 계시하신 그 의도와 목적과 내용과 그 깊이와 은혜를 바르게 파악하면서 잘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유익과 또 믿음을 확증해 나가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